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는 대목입니다. 들릴라가 하도 졸라대니까 16절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번뇌하다가 이 여인에게는 진심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악의 상징이고 마귀의 도구니까. 근데 삼손은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이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비결을 알려줘서 머리가 밀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주신 그런 권능과 힘이 떠나가는 그런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유혹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미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유혹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삼손같이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유혹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유혹이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말 그대로 유혹을 하니까 그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나의 코앞에 두고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런 유혹의 한복판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두어놓고서 죽을 지경이라 말하는 것은 참 아둔하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약한 여자 들릴라를 떠났어야 했는데 삼손 마음에 있는 그 정욕 때문에 놓지를 않으니까 시험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한복판에 있으면 그 시험을 언젠가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그 텐션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정욕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아둔하게 합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3번이나 팔아 넘기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숨겨두었다가 삼손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3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음모를 꾸미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작당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꾸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삼손은 우연이겠지.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푹 빠져들어가지고 그 시험을 시험으로 인식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지 못하고 이제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진실되다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삼손을 그렇게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3번이나 삼손을 속이려고 해놓고서 툭 하면 말을 던지는 게 뭐냐면,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오히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삼손에게 진심이 없다고, 진실함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되다고 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상대에 따라서 교활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진실함을 진실하게 대해야 될 상대가 있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할 그러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에 협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문을 닫는 것을 앞장서서 그렇게 협조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윽박지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이라면 진짜 방역이라면 협조해야죠 당연히. 제가 잘 가끔씩 드는 예가 있는데 병원에 아파서 팔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진정한 치료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팔을 보자고 해야 되잖아요. 당신의 팔을 보자고 해야 되는데 의사가 갑자기 팔을 다친 사람 보고 바지를 벗으라 그러면 이거는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가 왜 이러지?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줄여라, 인원 줄여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건 방역이니까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앞장서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냥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명만 예배 드려라. 나중에는 10명만 예배 드려라. 나중에는 아예 카메라만 두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발각되면은 고소하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그것이 진짜 방역이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 질병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왜 우리만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방역이냐 아니냐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을 보세요. 놀고 먹는 곳을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서 보세요. 유명하다는 몰마다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빼곡하게 사람들이 4단계라 할지라도 자리가 없어요. 식당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피서지에 가보세요. 세상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노는데 교회만큼은 예배드리지 말아라. 어느 기관이든지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면은 하루 내지 이틀 소독하고 다시 문 열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오전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은 소독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데 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한번 발생하면은 3주간 폐쇄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요즘은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3주간이 아니라 영구 폐쇄를 시키고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니네 문 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한다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되 대적의 그런 유혹과 시험을 간파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에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 용맹한 삼손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눈알이 뽑히고 이제 노줄에 매이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목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대목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의 역할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긍정적이고 매우 축복되게 복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고통스럽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면, 그리고 그가 습관적으로 받는 그러한 정욕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엄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러러볼 사사로 역사의 기록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실패한 그런 사사로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집에 건물에 기둥을 껴안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죽기는 하지만 매우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기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사사가 되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나와라.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나와서 깨끗함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금과 같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움에 거하고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에 욕을 끼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금과 같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받는 유혹 가운데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진실하게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